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로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계속 노예 관련 일정으로 인해 부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회장이 되셨으니 바빠지시겠죠. 네, 모쪼록 담임 목사님 목회와 노예 일들을 잘 감당토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편 119편은 이미 들어서 아시는 대로 총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죠. 그죠? 가장 긴 장이에요. 예. 이 긴 절이 그냥 막 어떤 형식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첫 머리로 해서 1년에 한 년에 8절씩 총 22연, 그러니까 22단락 이게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해 176절을 22로 나누면 8이 되는데요. 한 년이 8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년 속에 매 절마다 첫 단어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각 절마다 첫 단어의 첫 글자가 모두 영어의 A로 되는 거예요. 8개가 다 A. 마찬가지로 9절에서 16절 각 절마다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모두 영어의 A 다음에 B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9절도 B, 10절도 B, 11절, 12절, 16절까지 모두 B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121절에서 136절도 동일한 구조로 121절에서 128절의 매 절은 히브리어 자음 16번째 단어인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9절에서 136절 매절 역시 히브리어 자음 17번째 이제 그게 페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똑같이 페 이렇게 시작해요.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해놨을 테니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76절이라 되는 긴 절을 아무런 형식 없이 길잡이 없이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119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최소한 2번에 걸쳐 설교하는 것이 좋아요. 8절씩 짜여 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교재는 이제 합쳐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일단은 교재에 충실해서 교재 그 문제에 충실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21절에서 128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신실하심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충성됨 요건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시인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을 했어요. 122절에도 124절에도 125절에도 그리고 저 멀리 135절에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22, 124, 125, 135 주의 종. 예. 이렇게 종이기에 당연히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121절에서 128절의 주제이고요. 129절에서 136절의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인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121절, 124절, 1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4절이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35절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21절에 정의와 공의에서 정의란 재판, 판결 등을 의미하는 사법적인 용어래요. 이 정의는 공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이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의인 거예요. 공의는 그냥 의라는 말로 이제 성경에 더 많이 쓰인 단어인데,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그 의예요. 요 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 다운 것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이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는 하나님 백성다운 것, 요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와 나라를 위해,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려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 즉 정의와 공의 없이 살려 하는 자들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렇게 저렇게 거부하며 사는 자들에게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픈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좀 건져달라는 얘기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124절과 135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시인의 정체성이 주의 종 이겁니다. 주의 종. 이런 종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인데 주인의 말에 대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말씀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4절과 135절 모두 율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런 말들 막 혼용해 쓰거든요. 특별히 8가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렇게 8가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다양함을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율례라는 말을 썼거든요. 율례말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강조되는 거예요. 율례라는 말 속에서는. 왜 이런 의미의 율례라고 썼을까요? 시인에게는 다른 것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법보다 그 법, 하나님 말씀의 법에 율례에 자기가 묶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이걸 원하는 것이죠. 어쨌든 121, 124, 135절은 시인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욱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요거예요. 그것만이 자신의 법, 말씀만이 자신의 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 시인처럼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평가된다. 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은 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평가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의해 판단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시인이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마치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해요. 이 슬픔에 대해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슬픔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또 다른 면이다. 한 번 더요. 이 슬픔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아닌지 싶어요. 우리가요, 누군가의 죄와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잘해요. 알게 모르게 잘해요. 근데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런 그들을 보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 시인처럼 하는 것은 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과 같은 눈물은, 오늘 136절에 시인과 같은 눈물은, 이런 마음의 어떤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애둘러서 연약한 사람을 보고 이런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선행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내 안에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오늘 시인과 같은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러다 보면
시인과 같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풍성히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과 목사 상번입니다. 시인은 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까? 네, 125절이나 130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항상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으려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계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자신을 감춘대요. 그러나 성경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자신의 어떤 모난 모습이든 잘못된 모습이든 이런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신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은 열린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깨닫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 머리로만 깨닫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여 삶으로 준행하는 것까지를 함축하는 단어래요.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 아는 것이 삶 속에서도 구현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까지 하는 것 그것까지죠.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역시 이런 깨달음, 머리를 넘어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깨달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슬퍼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슬퍼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이미 내용관찰 2번 문제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진실로 슬퍼하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우리가 수시로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둔한 저처럼 행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주의 법을 더 가까이 하고 참된 지혜를 배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단과 적용 5번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 각설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처럼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말.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문장 몇 개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건가요? 대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걸 말한다면요, 아주 많은 말을 꺼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각자의 처지와 일상과 상황은 다 달라요. 그 다름에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말씀이 다 적용되고 부과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대체?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적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결단과 적용 문제 보실래요? 5번 문제는 앞문장보다는요, 뒷문장이 먼저 돼야 돼요. 즉 주의 법을 더 가까이 하고 그로부터 참된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참 많은 결단과 또 도전을 해야 함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적확한 우리 안에 어떤 기준과 충분한 적용과 풍성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말씀대로 사니 안 사니 이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곱씹으며 묻고 따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듣게 되고 또 구역 모임 등에서도 어떻게 하든 말씀이 제대로 나눠지도록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말씀이 풍성히 다뤄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등등등의 얘기가 충분히 나눠져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 이런저런 세상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깊이 논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서로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교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주의 법,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둔한 자처럼 행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둔한 자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둔한 자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그래요.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풍성히 이해하고 말씀과 가깝고 그래서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네,